성경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우리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 위로가 된 노아다,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가장 기뻐하신 존재, 가장 기뻐하신 피조물이 무엇일까요? 사람이죠. 사람.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이죠. 그리고 유일하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관리하는 사명을 받은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건 사람밖에 없어요. 수많은 그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서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이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도 동참했던 전무후무한 그 영광을 누리기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름을 짓는 그 특별한 일을 아담에게 다 맡기셨듯이 사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행복하셨지만 나중에는요, 이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게 됐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의 인생에도 간혹 있지 않으셨나요? 내게 가장 큰 기쁨을 주던 사람이 어느 순간 내게 가장 큰 실망과 가장 큰 아픔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잖아요. 그게 다 동일한 인물이 대부분 그 일들을 또 경험하게 만들죠. 에덴의 축복 속에서도 이 마귀의 유혹에 넘어져서 세상의 죄의 역사가 시작된 것, 다른 피조물이 아닌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의 영향이요, 누룩처럼 번져나가서 한 세대가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아담의 가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살인이 일어났어요. 형이 아우를 돌로 쳐 죽였습니다. 죄의 영향이 얼마나 크고 무섭게 일어날 수 있는지,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어둡게 만들 수 있는지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요, 경계하는 마음을 절대 늦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는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기로 마음먹을 정도로 세상이 죄로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지 오늘 본문에서 그것들을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많고 심각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5절 말씀이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님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뿐임을 보시고서, 만약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있던 죄에 대한 리스트를 열거하기 시작했다면 성경은 66권으로 부족하죠. 얼마나 그것이 길어지겠어요. 8만 대장경보다 성경은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사람이 저지르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리스트를, 그것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가득 채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1절, 12절을 보면요, 6장 11절, 1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됐어요. 하나님이 보시니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가 되어 있었다. 하나님이 땅을 보시니 썩어 있었다. 살과 피를 지니고 땅 위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 이게 창세기 6장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 되도록 하나님은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을 이 창세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이 얼마나 일상이 되었으면 세상에 죄가 가득 찼다라고 그렇게 표현할까요? 사람들은 아무리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고 좋은 명분을 내세워도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시죠. 그러니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사람의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한 것 뿐이었다. 아니, 선한 게 그래도 요거는 있었잖아요. 이 말을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게 단 하나라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없었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 뿐이었다라고 그랬어요. 모든 계획 언제나 악한 것뿐. 여러분,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괴롭히고 계획적으로 강도짓하고 계획적으로 살인하게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법정 최고형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우발적인 것은 정상 참작을 감안해 주지만 계획적인 것은요, 그건 법정으로 내릴 수 있는 최고의 실형을 때리게 되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그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요, 다른 사람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면서 악한 일을 지속했어요. 그 일에 피해를 받은 사람이 복수를 하면서 또 속이고 악한 일을 반복적으로 행하면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은 보이지 않게 되고요, 죄만 가득하게 된, 여러분, 이 기가 막힌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오늘 창세기에 말씀하고 있죠. 이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랬습니까? 6절, 이 땅에 사람 지으셨음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다른 피조물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요, 사람에 대한 후회, 그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프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가 그저 흔히 하고 있던 그런 말로 너무 속상해, 너무 속상해. 여러분, 그 속상하다고 하는 말하는 그 정도의 속상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그 속상하신 것은요, 후회가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가 될 정도다, 그 정도까지 하나님이 표현하시잖아요. 자신의 행하신 일 가운데 가장 후회하시고 분노하시는 모습, 여러분, 이것은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 볼 때에 이 창세기보다도 더 심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주었던 사람이 하나님께 가장 큰 슬픔과 아픔을 주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후회까지 하신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살면서 종종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세요? 과거에 내가 잘못된 어떤 행동과 결정 때문에 내가 가슴을 그렇게 쥐어뜯으면서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 미워하고 신음소리가 날 정도로 그렇게 끙끙 앓으면서 자신에게 화가 나고 그래서 비탄에 빠진 경험이 여러분 종종 있게 되지 않으세요? 내가 왜 그때 그것을 손댔을까? 내가 왜 그때 그 말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결정을 했을까? 내가 왜 그 사람을 가까이 했을까? 내가 왜 그것을 내 입에 댔을까? 여러분, 인생 살면서 우리는 그렇게 그것을 선택했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고 미워하고 분노하며, 그러면서도 이제는 돌이킬 수 없어서 절망하며 비탄에 빠지는 경우. 하나님은요, 자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모두 악하고 행하는 것이 전부 죄악뿐이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 고통을 지금 겪고 계셨어요.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의를 아이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다. 이게 죄에 대한 정의예요. 이게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요,
사람이 아무리 옳게 여겨도 그건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내게 아무리 큰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각한 죄일 뿐입니다. 이 죄가 가져다 주는 가장 치명적인 결과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죄가 주는 가장 무서운 것은 우리의 몸에 질병이 걸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난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보다 더 크고 심각한, 여러분, 그런 일은 없는 것이죠. 에덴을 상실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막히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세상이 죄로 가득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세상을 여전히 사랑하셔서요,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끊어지지 않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5장에 소개되고 있는 아담의 자손들의 계보입니다. 창세기 5장을 보면 아담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그러면서 쭉 그 계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중단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왕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대가 끊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어지게 하셨어요. 죄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여전히 비추시며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서도록 믿음의 사람들을 계속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게 하신 것, 그 하나님이 빛이심을 이 땅에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의 구원의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마치 노아 홍수 전에 그 죄로 가득한 시대와 같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게 되잖아요. 어쩜 그렇게 악한 생각들로 가득하게 될지. 이제는요, 그 악한 생각이 눈에 뻔히 보이고 있는데에도 그 악한 일을 그냥 서슴지 않고 행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사라졌습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은요, 그 죄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돼요. 마치 오늘날은 누가 더 악한 일을 잘하나 대회를 하듯이 그 악한 일들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행하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심각한 죄인이면서도 다른 사람의 잘못, 작은 잘못을 막 부풀려가지고 죽을 죄인으로 만드는 악한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행하고 있잖아요. 그게 전 세계에서, 특히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그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하고 있습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지도자들로 인해서 지금 전 세계가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는 조금만 눈을 돌려서 보면 금방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노아의 시대에 이러한 죄가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인내가 한계에 다다르게 됐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세상을 이끌어 가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야기가 여러분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사방을 한번 둘러보십시오. 쾌락거리는 많이 보이지만요, 기쁨은 찾아보기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포장되어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육신의 기쁨만 주는 쾌락이 주변에 가득합니다. 욕심은 수없이 보이지만 절제와 인내와 소망은 보이지 않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는 살아가고 있지만 영혼을 채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인생에만 관심이 있고 영생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있어요. 노아가 태어날 때가 그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이름이 라멕이에요. 라멕. 그 라멕이 아들의 이름을 왜 노아로 지었을까? 여러분, 그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위로자라는 거예요. 위로자.
창세기 5장 28절 29절. 여러분 성경 있으신 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멕은 182살에 아들을 낳았다. 그는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짓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땅 때문에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을 겪어야 하는데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할 것이다. 이 아들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노아. 라멕의 마음에만 위로가 필요했을까요? 라멕이 그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이유는요, 라멕에게만 위로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에게.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의 마음에 더더욱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에 노아를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름만 위로자였다면 우리가 노아를 묵상할 이유가 없겠지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존재로 쓰임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 속에서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자로 쓰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달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나를 우리 가정에 노아로 쓰셔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우리가 묻게 될 수 있죠. 가장 먼저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오늘 본문 8절이죠.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아무리 죄가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니까 노아는요, 세상에 물들지 않았습니다. 세상과 버타여 살아가기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노아는 더 귀하게 여겼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며 살아가는 존재로 살아갔어요. 이성과 상식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큰 기준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요, 노아가 고집이 세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최고의 은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가장 큰 은혜지요. 이 은혜가 온전히 임하게 되도록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통로를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믿어지는 것이 은혜잖아요. 내가 믿습니다 하고 아무리 침을 가장 많이 튀긴 사람이 믿음이 제일 큰 사람이겠어요? 내가 믿습니다 하면서 막 침 엄청 튀겨야 돼요? 아니죠. 주님, 내가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믿어지지 않아서 씨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그걸 연구하고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도 있고 사두개인도 있고. 근데요, 그들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그것으로 먹고 살고 있었던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부활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 사두개인이었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믿어지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동행하시는 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어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얘기해 주세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믿어지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좋은 옷 그거 입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그 명품 입으면 뭐 할 거예요? 명품이 바이러스를 막아줘요?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나를 포장해 주는 거에 애쓰지 말고요. 우리가 진짜 입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예수영접 모임을 통해서 세 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복음을 듣고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자신의 입술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로 결단하시도록 그렇게 물었을 때에 모두가 다 예라고 대답하고 영접 기도를 따라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음의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그 주님을 이제 지금 이 시간 마음에 모셔드리고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사건이, 여러분, 그게 누가 설득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에 믿기로 결단하고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무조건 하나님의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 입은 사람은 다 하나님의 위로가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하나님께 위로를 받은 사람이지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은혜를 입은 노아가 하나님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가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삶에 대해서 한 줄로 요약하고 있는 말씀이 있어요. 9절 말씀. 9절 말씀을 보니까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보여줍니다. 9절 말씀 이렇게 기록됐었죠.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가 마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마르지 않게 되는 비결은요,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옷을 입듯 그렇게 노아는 은혜를 아는 자답게 살아가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는 살아가게 돼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여주는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홍수가 시작될 때 7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보니 이 세상에 의로운 사람이라고는 너밖에 없구나. 이게 7장 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그 오랜 세월 동안도 여전히 세상의 그 많은 사람들은 노아를 통해서 비추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빛을 보지 못했어요. 봐도 외면했습니다. 여전히 자신의 육체의 쾌락을 쫓아서 살아갔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귓등으로도 여기지 않고 들리지도 않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며 바쁘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홍수가 시작되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갔지만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갑니다. 흠이 없는 사람으로 또 살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은요, 도덕적으로 흐트러짐이 없이 살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남들이 다 거짓말한다고 나도 그냥 덩달아서 적당히 거짓말하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자기 욕심 채우며 살아가니까 나도 내 욕심 적당히 채우며 살아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남들 다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갈지라도 사람들이 좀 그렇게 당신만 유별나게 그렇게 믿지 마, 사람들의 그 핀잔을 들을지라도 노아는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갔어요. 그렇게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노아가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위로가. 여러분, 이 시대에 더더욱 노아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의 노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인으로 살아가고 육체의 정욕에 넘어지지 않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완전한 비결을 9절에서 무엇이라고 가르쳐줬어요? 마지막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노아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요, 7장을 보게 되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무엇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가 뭐 했어요?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볼 때에 노아는요,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예배 드리는 일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사실은 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진 사람,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 있었죠? 하나는 에녹이고 하나는 엘리야인데, 에녹이죠. 에녹. 창세기 5장 22절에 나오는 에녹인데요, 이 에녹에 대해서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11장 5절을 보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 말씀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이 지은 그 피조물인 인간을, 사람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투성이셨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시겠어요?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시는 거죠. 은혜를 은혜로 알고 은혜를 감사로 표현하고 예배로 영광 돌릴 줄 아는 노아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자기를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이제 이 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 속에서도 자기도 살고 가족도 살리는 자로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내 삶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지속되게 하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주님과 동행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자신을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을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